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의 유혹을 받으신 그런 부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크고 작은 유혹에 늘 노출됩니다. 유혹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 살아도 여러분 유혹은 그곳에서도 있습니다. 사실상 죽어야지만이 이 유혹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유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었으면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광야에 가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언급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과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이하에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이 순종하니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이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도 온 인류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망이 왕노릇할 수도 있고 생명이 왕노릇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결국에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양각색 많은 그 혼란과 고통스러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요. 좋은 일도 있지만 참 이 불가에서 이것을 고해바다라고 그래요. 우리 한 삶이 늘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아시죠?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참 이렇게 어글리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참혹한 문제들이 모두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곧 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문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가까이 오시자 정확하게 그 핵심을 본 이 세례 요한은 보라, 이 세상의 모든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핵심적인 고백이 성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나 인생이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있고 나중에 미뤄도 해야 될 거 있는 것을 다 틀어버립니다. 정신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분주하게 만들어서 바쁘게는 살지만 방향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분주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 가면 이 큰일이거든요. 간 만큼 다시 되돌아옵니다. 옛날에 저는 이 GPS가 없을 때 어디를 가게 되면 마음이 급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쯤이다. 그리고는 그냥 출발합니다. 그냥 출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동서남북이 굉장히 좀 둔합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공부할 때도 학생 때도 그랬지만 제가 또 한편 이러니까 저희 아내는 또 방향 감각이 좀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분명히 이 길이 남쪽 이 길인데 제 아내는 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항상 저희 아내가 옳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는 저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달리다가 어디로 가야지 물어서 의지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만큼 GPS가 없을 때 잘못 가면 간 만큼 다시 되돌아와서, 그래서 나중에는 미리미리 맵퀘스트가 생겼을 때 그걸로 찍어보고 정확한 디렉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항상 약속을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가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방향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그냥 뒤죽박죽 만들어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생명을 위한 삶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정신없이 만들어서 여러분 그 원리나 핵심을 놓치게 만들어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목숨을 걸기도 하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 뭐 수학자도 우리 교회에 계시지만은 이 부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 알키메데스가 또 이 지렛대 원리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뢰로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만은 나에게 설당과 충분히 긴 지렛대를 주면은 내가 이 지구도 움직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의 그 말 가운데 특별히 받침점과 작용점, 이 핵심되는 그 포인트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을 사실 했습니다. 이만큼 그 포인트, 집중, 본질,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문화 가운데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 잘 아시죠? 어느 날 뭘 글을 보니까 이 사람하고 점심하려고 줄을 서 있대요, 기업가들이. 근데 점심을 하면 이제 우리 돈으로 11억, 한국 돈으로 해서 42억 정도를 줘야지 점심을 먹을 수 있대요. 그래도 사람들이 줄을 쓴대. 왜 그러냐? 계약서를 쓰는데 어디다가 뭘 차려라, 뭘 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하기로, 묻지도 않고 대답 안 하기로. 그런데 점심하면서 사진 한번 찍고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에 그가 은유적으로 이야기한 말 가운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그냥 은유적으로 던지는 말들 가운데 이 포인트를 잘 잡으면 이 기업가들이 굉장히 자기 기업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오래 하는데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성도들 대부분 정리를 못해요. 포인트를 못 잡아. 둘 중에 하나, 제가 포인트 없는 설교를 했든지 아니면 포인트를 못 잡아. 그래서 권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그냥 목사님 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황당합니다. 황당해. 내가 너무 설교를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하지는 거예요. 그냥 잘 믿으라고 그랬대. 그건 맞는 말이지만은 또 실제적으로 너무 두리뭉실하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시간이 너무 없고 뭐 읽어내는 분량도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이러니까 한 가지, 제가 가장 교수 앞에 침 튀기는 자리에 꼭 앉아서 7년 동안 거기 앉아서 언제나 제일 앞에 앉아요. 그 다음에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 교수가 말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뭔가, 이것만 잘 잡으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잘하면 따라갈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에 앉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훈련도 주셨지만 제가 또 탁월한 은사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자랑이 아니라 저는 은혜 받은 감동적인 그런 강의나 설교는요 20-30년간 안 잊어버립니다. 옛날에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번 강사 모시고 했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요즘은 안 하지만은 부흥회를 하면서 한 10몇 년 지나서 그분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분 다시 초청했습니다. 초청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10년, 11년 전인가 했던 설교가 3개가 반복되는 게 있어. 새벽, 저녁 이렇게 목요일부터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그 말씀을 했는데 본문도 제가 기억하고 설교 제목도 기억하고 뭐 약간 바꿔서는 하겠지만은 공항에서 라이드 가서 오면서 목사님 지난번에 죄송합니다만은 뭐 좀 다르게도 하시겠고 다 잊어버렸으니 괜찮지만 10몇 년 전에 이 설교 저희 교회에서 3개가 겹칩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전개되죠? 이랬더니 목사님이 벌벌 떠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 저녁밥 안 먹습니다. 나 호텔에다 데려다 좀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개를 설교를 호텔에 들어가셔서 다시 준비해가지고 바꾸셨어요. 아, 괜찮대 하고 그러는데도 목사님이 바꾸셨어요. 이제 그런 은사가 저에게 있습니다. 다른 건 막 다 잊어버려요. 사람 이름도 잊어버리고 얼굴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신 감동, 은혜 그런 말씀은요 참 기억해요. 강의도 그렇고 목사님이 저를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가 성도들에게 뭘 물어보면 뭐 그냥 잘 믿으라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 마음이. 그냥 두리뭉실하지 마시고 뭐가 포인트인지 뭐가 핵심인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흥분하는데 이게 본질적인 걸로 흥분하는지 아니면 아닌지 비본질적인 건지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디스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워런 버핏이 막 그냥 던진 말인데 거기서 핵심을 딱 잡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억을 주고도 점심 한 끼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려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캄, 헬라어로는 소피아,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개역개정부터는 이 번역을 어떻게 듣는 능력, 듣는 힘 이렇게 번역했어요. 정말 잘 번역한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늘의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힘 그것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귀한 간구인지 몰라요. 그리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 이걸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것 뭐죠? 부귀영화를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너희는 먼저 보세요. 먼저 핵심적인 것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결과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상하게 우리 성도들은 핵심적인 건 안 구하고 모든 것을 구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도 생활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건 보너스로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오는 거예요. 결과로. 솔로몬처럼. 근데 우리는 아주 그냥 그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내게 필요한 everything I need,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심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는지, 주님이 왜 오셨는지,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잘 짚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썼습니다. 그는 초점이 그 제국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었어요. 과거에 사가들이 많이 로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과 공화정이다. 군사력이 강했고 또 하나는 민주적인 공화정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에드워드 기본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일본 작가 하나가 시오노 나나미가,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를 쓴 거 아시죠?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15년 걸쳐서 1년에 한 권씩만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독자들이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어요. 물론 사가들의 혹독한 비판도 받고, 이건 뭐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없다는 둥, 무슨 뭐 진실에 입각해서 사실의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하지 않고 너무 각색했다는 혹평을 받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탁월성도 우리가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쇠망사를 기록해, 이 사람은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흥했는가, 이런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했어요. 로마가 흥행한 것은, 그리고 오래 제국을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도로다. 도로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로마가 점령하고 싶은 땅이 있으면 길을 먼저 냅니다. 공병대가 수송이 원활하도록 공병대가 나가서 길을 와요. 그러면 그 길 다 꺼진 길로 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로마의 전술을 인용해서 복음,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 단어가 바로 그 용어예요. 그래서 길이 딱 깨진 땅은 다 먹었어요, 로마가. 근데 이 길은요, 그 검의 양날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점령에 들어갈 수 있지만, 또 상대방의 적군이 강해지면 또 들어와가지고 로마를 쉽게 또 공격할 수 있는 그 양날의 검과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어떻게 결속했느냐, 어떻게 정신력으로 무장했냐면, 저들이 강하면 안 돼, 우리가 더 강해야 된다, 우리가 더 강력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이 길을 통해서 저들이 더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곤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군사력을 키웠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과 우리 영향받은 한국은 성 쌓는 일 많이 하잖아요. 성을 높이 쌓고,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가든호스로 물을 주면 요즘에는 샤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뭐 제트도 있고 이래요. 이렇게 돌리면 샤워는 물이 힘이 없어, 쫙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런데 멀리 보내려고 한다든지 뭐가 청소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쪼여요. 여러분, 이 물로 쪼여서 물의 힘으로 강철도 자르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삶이 너저분하게 넓혀져 있어요. 진짜 본질을 위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전략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 뒤바뀌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시고 지치고 배고픈 상태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가장 지금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다가와서 처음으로 한 시험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배고프니까 이 돌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을 만드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속에는 이걸 조금만 뒤집어서 이거 생각해 보면, 이 돌들로 떡을 못 만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존심을 건드는, 이 복장을 촉발하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안 만들지 그분 하나님 아들이에요. 상관없어요.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 근데 그렇게 유혹을 해서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고가 잠재에 내재되어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런 사고. 응?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들이 강조되니까 내 이 독특한 이 아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고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사실 있어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우리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교회 나가 그러잖아요. 믿어봤자 뭐 별거 없더라 이러고. 내 문제를 해결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돌들로 떡 되게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되심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중요하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심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정말 분명히 왜 오셨는지 그 성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본질, 목적 그걸 너무나 아셨어요. 주님인 한평생 사시면서 특히 공생에 33년 사시고 꼭 만나야 될 사람, 구속사에 꼭 필요한 사건만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무수히 전 세계에 많았는데 다 만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제한된 그런 지역 속에서 제한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한 It is finished.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명령 내가 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아직도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도 주님은 그러셨어요. 왜? 그 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탄이 유혹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 영원한 말씀에 더 가치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잠깐만 제가 살피면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의 가치가 여러분 움직여요. 행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변명하고 그래도 다 들켜요. 금방 알아요. 프랑스 작가 모퍼상의 단편소설 이런 진주 목걸이라는 소설을 아실 거예요. 오래전에 읽으셨죠? 진주 목걸이라는 단편소설. 마틸드라는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많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허영심이 많아요. 사랑받고 싶고 누구에게나 매혹적으로 보이고 싶었고 남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 상류층의 삶을 동경했고 그들처럼 좀 폼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늘 불만이었어요. 남편은 하급 공무원이었으므로 그녀의 욕망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그런 줄 알고 좀 기쁘게 해주려고 초대장, 정말 귀족들이 참석하는 귀한 파티에 초대장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장을 받고 너무 기쁜데, 한편으로 기쁜데 거기에 입고 갈 마땅한 옷이 없어서 남편 앞에 우는 거예요. 철딱성이 없는 여자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냥 또 비싼 옷을 사가지고 아내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얼마나 폼이 납니까? 그런데 이 옷에 맞는 목걸이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잘 지냈던 그런 그 지인에게 목걸이를 빌립니다. 내가 파티장만 갔다가 얼른 끝나고 나서 되돌려 드리겠다고. 근데 파티 갔다 와서 이 목걸이를 잊어버렸어. 없어. 큰일 난 겁니다. 이 옷을 400프랑에 샀어요. 그런데 이 목걸이는 그 36,000프랑이야.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 재력이. 그래서 빚을 지고 어마어마하게 폼 낼래다가 말이죠. 이 목걸이 잊어버려가지고 그 36,000프랑이나 되는 이 목걸이를 빚을 내서 그걸 갖다 반납하고 이 빚을 갚느라고 10년 이상을 죽도록 고생하고 바닥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없었어요. 짐승처럼 살게 돼요. 10년 후에 우연히 그 여인을 만나요. 목걸이 빌려준 포레스트 부인을 만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포레스트 부인이. 아니 당신 모습이 몰골이 왜 이렇게 10년 안에 이렇게 달라졌느냐고. 왜 이렇게 폭삭 늙었냐고. 우리는 교양이 있어서 그런 말을 안 할 건데 이 포레스트 부인은 또 소설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을 쉬면서 그동안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당신에게 빌려간 목걸이를 파티 갔다 와서 잊어버려가지고 그것을 똑같은 것을 사주느라고 내가 빚내서 사주고 이렇게 10년간 내 인생이 없었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포레스트 부인이 어머!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뭘까요? 내가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였는데요? 내가 빌려준 목걸이는 아니 진짜 그렇게 36,000프랑이나 되는 거 빌려주겠어요? 가짜를 빌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인생은 누가 보상할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가치는 여러분의 내면 세계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행동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움직이고 이 가치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이나 돈 쓰는 거나 시간 낭비하는 어디다가 시간 쓰고 어디다가 돈 쓰는 거 보면 여러분 가치가 딱 결정되는 거예요. 누가 고상하게 아무리 말해도 딱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내면 세계에. 마치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나무의 가지와 잎과 열매는 이 뿌리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 무슨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의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오셔서 우리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돈이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중요한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돈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사로잡힌 사람의 돈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평안치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광이 호경기를 맞이했을 때 얼마나 노다지 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얼마 안 돼서 그 땅들은 황폐한 사막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기업들도 결국에 평균 40년을 못 넘는데요. 그것이 지금 평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시죠.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보라는 거. 그러면은 성전에 지금 사람들이 많거든요.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와서 딱 공중부양하듯이 붙잡아. 그럼 사람들이 보고 뭐 소개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럴 거 아니냐. 명예를 한순간에 얻어라 이렇게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슈퍼스타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자기를 비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에요. 애당초 주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왕적 리더십은 절대로 성서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정말 성경적입니다. 갑질하는 리더십은 절대로 그건 성서적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리더십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리더십이에요. 그가 오신 목적,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시험에도 거절하십니다. 오늘날 매스컴은 자신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리는 데 관심이 많죠.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사람의 영성은 죽게 되고 인격은 파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가 그렇습니다. 한때 그는 성공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재력가였어요. 그 부모가 대단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명사록에 그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 신화에 빠진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더 높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종교 기득권 세력들 지도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명성을 얻을까,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다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숙청하는 일에 그는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자기 명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기독교인들 어린아이든 어른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잡아서 길로 내동댕이 치고 채찍질하고 그들을 체포해 갔습니다. 승승장구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자신 앞에 어느 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냉혈동물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 지도자들에게 체포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결국에 그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그에게 천둥번개로 나타나셔서 찬란한 빛으로 나타난 사울을 만나줍니다. 사울이 그 사건 이후로 그동안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쌓아왔던 모든 출신, 성분, 학벌, 사회적인 스테이터스 이 모든 것을 정말로 부끄럽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요. 배설물이 자랑스럽습니까?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가치관이 변해요. 가치관이 변해요. 그 다음부터 그 행동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니까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니까 그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지면 그 사람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은 권력 시험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그에게 절하기만 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주님은 사탄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며 그 유혹을 물리치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사탄이 그 순간에 약속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과 그 위험, 그리고 로마의 황제나 귀족이 되거나 그 반열에 쓰는 것, 로마의 경제 권력을 잡는다는 그런 그 어쏨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약속되는 거예요. 아마 흔들리지 않을 사람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본질적인 부름의 길을 가로막고 가로쓰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그런 여러분 말이에요. 그리고는 기록되었었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구약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죠. 구약에 똑같은 이름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 베냐민 지파에 외모가 아주 준수했어.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그 어깨에 하나 더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에 정말 흠모할 만한, 잘생기고 누가 봐도 외형상으로 이 사람 정말로 제목이야, 왕감이야, 장군감이야 할 정도로 귀한, 이분이 왕이 안 됐더라면 평범하게 훌륭하게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최후도 좋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준 세 가지 대답.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본질의 핵심이에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하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이 신명기에 근거한 말씀인데 이걸 하나로 딱 종합해 보면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또 특별한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영광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모든 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영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위한 이것은요, 뭐냐면 더 중요한 어떤 생명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에. 근데 사탄이 그걸 다 뒤죽박죽 만들어요. 그래서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위해서 내 생명 더 소중한데 영원한 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 내 인생을 보상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런 모든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영광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이지 이것이 생명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매달려 버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될 법이나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살면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우리 인생에서 얻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아닙니다. 바른 방향으로 살아야 돼요. 바른 방향으로. 요즘에 그냥 스피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대는 온통 속도에 관심이 많아요. 내 동료들보다 좀 더 빠른 승진, 내 친구보다 좀 더 빨리 재산을 모으는 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유명해지는 것, 온갖 속도에 관심을 집중하고 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왜 거기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결국 이러다가 종착역은 어딘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질문, 대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른 채 살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귀한 인생 생명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라. 그러면서 핵심 가치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가지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기운을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들 옆에 가면 그 영향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막 아예 옆에 가면 돈 냄새가 나는 사람, 어디든지 이권 있으면 쫓아다니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돈을 왜 버는지도 모르고 남을 위해서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의 기운과 인격과 주님의 그 영성을 우리들이 닮아가고 본받게 됩니다. 어쩌다가 연약해 유혹에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게 인생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예고편이나 그 준비가 없이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본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잘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더 이상 그냥 막 제가 말씀 자주 드리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보다도 해야만 하는 일들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